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 이후 람셋에서 주로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숫곳을 떠나 출애굽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길이라 불리는 해변길이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을 땅을 오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던 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장이 13장 1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이 가사에는요, 애굽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대부분의 해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의 인원 규모가 200만에 가까운 출애굽의 무리가 해변길로 이동하다가는 잘 훈련된 군사들과의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비대나 블레셋의 군사들과도 조우하지 않는 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선택을 두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때마침 바로도 완벽한 군장을 갖춘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 부대의 규모를 보니까 7절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선발된 600대 병거라 하면 아마도 왕을 호위하는 4단 병력쯤 되는 규모의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이들을 거느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군대가 체계적인 조직 체계에 의해서 잘 갖춰진 정예 부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목해 볼 것은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앞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동일하게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죄에 대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바로의 죄를 짓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나 씨앗을 제공하신 분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위하여 잠시 잠깐 바로의 죄악을 허용하신 것뿐이죠. 자, 그럼 그 어떠하신 뜻이 무엇인가 4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애굽을 비롯한 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 민족을 불러내신 것이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잠시 잠깐 바로의 죄악을 완악함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까? 여기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하고 의아한 부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있죠. 나무가 아니라 숲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갖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수준과 범위보다도 훨씬 더 넓고 높으신 생각, 선하신 뜻을 지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그 결국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경험과 가치 그리고 이성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또한 그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된 진리들을 삶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수준과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오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정직함과 끈기가 바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관성이나 습관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날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실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힘으로 충만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가깝게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목전에 이르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부르짖기도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불신앙과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가 매우 요동하고 있음도 알아차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주목해 볼 것은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과 14절에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표현 모두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은 이 굳게 서다 그리고 저항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은 침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가만히 지켜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홍해를 가르는 동안 애굽의 군대가 더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방어벽을 형성케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모두 건너게 하셨고 반면에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키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홍해가 얼마나 갈라졌을까? 그 넓이와 길이는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출애굽 인원의 규모가 200만 정도나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줄에 이 100명씩 줄을 세우고 그 간격, 뒤에 이어지는 간격을 1m씩 정도만 뛴다 가정을 해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무리는 아마도 좋게 20km나 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두고 보았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갔겠죠. 흐르던 물은 멈춰서 벽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갈라진 홍해가
잠깐도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때까지 멈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흐르게 하셨죠.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물은 유유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요. 애굽의 군대는 마병이고 병거고 군대고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낙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분을 참지 못하는 바로의 숨가쁜 추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구름 뒤에는 은혜의 해가 숨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역경의 검은 파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소망을 우리 안에 지닐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고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니기 이전에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백성들 안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이었죠. 앞서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요, 굳게 서다 저항하다라는 뜻을 지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저항하고자 하는 단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 저항함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해도 그 믿음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고자 하는, 몰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거룩한 저항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싸울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마음의 부담과 문제로 남아있는 어떠한 삶의 문제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삶의 문제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어떠한 작은 흔적도 없이 모두 다 비워내시는 담대한 저항의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워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이 새벽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모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또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복귀해보면 여전히 많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을 담아내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머물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걷어주시며 그 비워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